반갑습니다. 아합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이길 수 없었던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지 않은 사건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이스라엘 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팔기 싫으면 다른 것과 바꾸자라고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봇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다라고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합이 자존심이 상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게 되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장로와 귀족들에게 밀서를 보내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해서 결국 나봇이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나봇이 죽자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기분 좋게 차지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아합 집안의 씨를 말리는 재앙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욕심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욕심은 점차 몸집이 불어나서 더 큰 제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욕심이 생겨났을 때 그 싹을 빨리 잘라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욕심이 죄를 짓게 하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을 통해서 아합이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아주 심각하게 타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에 빠져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 이 나봇은 참 유명한 인물이죠.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안궁에서 가깝더니. 자,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아합의 안궁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위치한 그 본궁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아합의 별궁입니다. 그 뒤에 그 열왕기상 22장 39절을 보시면 이 별궁은 상하궁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화려한 아합의 별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궁핍하게 지내고 있지만 아합은 본궁과 별궁을 나눠들면서 아주 화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안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 아합 왕의 처음 욕심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채소밭으로 가지고 싶은 그런 작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냥 빼앗지 않고 정당하게 거래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좋은 포도원과 교환해 주든지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돈으로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왕의 제안에 대해 나봇은 두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거절해 버렸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불리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 누구도 기업으로 받은 땅을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편이 어려우면 토지 경작권 정도는 거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희년이 되면 50년이 지나면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 레위기 25장 23절의 율법을 어기고
나봇의 포도원에 탐이 나서 그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평범한 농부인 나봇에게는 이번 아합 왕의 제안이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고, 그래서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포도원을 팔면 물질의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었지만 포도원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는 아름다운 나봇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봇은 거래를 제안하는 아합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봇은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나봇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거룩한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아합은 자기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봇이 거절을 하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인데 이렇게 가지지 못하게 되면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거절당했을 때 오히려 그 밭에 더 집착하게 되었고 심지어 침상에 누워서 식사까지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남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안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나봇이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기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어떻게 해서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채소밭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고 이 포도원을 가지기 전에는 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어떤 일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합이 이 제약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제약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범죄한 손을 잘라버리고 범죄하게 하는 눈을 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파내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을 때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알코올이나 게임 같은 것에 중독된 사람이 그것을 끊으려고 할 때 금단정세로 죽을 것 같은 큰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더 죽을 각오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죽을 각오로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자,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근심하며 식사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아합이 이세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고자질합니다. 그러자 아합의 아내 천하의 양녀 이세벨이 아주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악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고 왕이 이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함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자, 이세벨이 직접 아합의 이름으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또 왕의 인장을 찍어서 몰래 편지를 보내는 것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이 이세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여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밀서를 아방의 인장을 찍어서 이스라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정인으로 마주 앉히고 또 그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기를. 자, 그러니까 지금 10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짓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앙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어기고 있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앙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나봇이 앙과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으며 단지 포도원을 앙에게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정도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아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세벨이 보낸 편지대로 불량자 두 사람을 내세워서 나봇이 앙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 하나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의 건세에 눌려 아니오라는 소리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이 아합의 욕심으로 인해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는 성경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으로 인해서 아합 집의 식구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멸족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과 부인 이세벨도 나봇과 같이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아합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좋아하면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아합 왕이 가진 땅에 비해 나봇의 포도는 너무나도 작고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아합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진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가진 작은 것을 빼앗지 못해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이런 너무나도 추악한 일이기 때문에 일반 선지자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직접 등장하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줄을 쳐놓습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왕의 본분인데 이 아합은 좋은 것이 있으면 백성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생각 속에는 오직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이 그대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마귀처럼 사람을 죽이는 생각이 가득한데 그것이 또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달하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 아합이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도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합 자신이죠. 이번에는 아합이 내 대적자야 네가 나를 찾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하면 이 아합을 좀 깨닫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합을 좀 사람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미련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아합을 책망하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못마땅한 것이죠. 자기의 대적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합의 그 그릇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책망한 시므이의 말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아합은 자신을 책망하는 엘리야를 대적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합이 엘리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내 대적자여 나를 찾았느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네가 스스로 팔려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25절도 보시면 예로부터 아까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팔았다라는 것은 아합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합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자기 스스로 죄를 짓겠다고 자청한 사람입니다. 아합이 죄를 지은 이유는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의 선택으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핑계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음란과 탐욕에 바르는 길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팔아야 하며, 또 하나님의 종으로, 또 말씀의 종으로 팔아야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라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멸할 것인데, 그 심지어 아합의 종까지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은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지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 이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바하사의 지처럼 되게 하려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너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렇게 엘리야가 20절에서 23절까지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하나님의 엄중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이제 25절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이와 같은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 선포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줄을 칩니다.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의 죄가 유례 없이 이렇게 컸던 이유는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의 미혹과 또 충동질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가 죄를 짓도록,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충동질하는 것은 사탄의 대표적인 악행입니다. 이세벨에게 그와 같은 악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봤듯이 마귀가 먼저 아내 하하를 충동질한 다음에 그 하하가 또 남편 아담에게 충동질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방법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방법을 잘 알고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정말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아내, 또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남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정하게 행하였더라.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이죠. 이 야합은 가나안 족속처럼 우상에게 복종하여 가나안 풍속을 따라 가정하게 죄를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은 아합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줄을 칩니다.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부드럽고 고운 옷을 찢어버리고 맨살에다가 거친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회개의 방법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아합이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근신하며 자숙하며 한동안 행보를 조심하며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동안 조용히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회개의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죄지은 성도를 치리할 때요 한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그러한 치리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회개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장로교가 그러한 치리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이 엘리야를 통한 무시무시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는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그동안 아합에게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엄하게 책망을 하니까 아합이 금식하고 두려워하며 자숙하고 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자숙하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크나큰 자비를 베푸셔서 엘리야가 선포했던 심판을 유보해 주십니다. 자, 이처럼 극악무도했던 아합의 회개까지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지만 또 회개하는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아합에게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이번 회개는 참된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22장에 보면 아합이 계속해서 또 잘못된 생각을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줄을 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 겸비함이라는 히브리어가 카나인데요. 이 카나라는 뜻이 낮아지다, 뉘우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합이 드디어 낮은 자세로 뉘우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그 심판을 이제 다음 세대로 유보하시는 그는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자, 29절 상반절 계속 보십시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이 아합의 아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제9대왕 요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제9대왕 요람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그래서 이 아합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잠시 유보되게 됩니다. 만일 아합의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회개하면 재앙이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아합이 살고 싶으면 자식들에게 돈이나 권력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개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다음 세대로 물리셨다. 너희도 살고 싶으면 항상 겸손히 행하고 죄를 지으면 적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라. 이렇게 자식들에게 회개를 상속시켜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었더라면 후손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열왕기 하서 9장을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예후의 할에 맞아 전사하여서 이스라엘 평야 나봇의 포도원에 요람의 시체가 던져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해 자신에게 임한 심판이 잠시 보류가 되어서 이렇게 안정을 되찾게 되지만 몇 년이 못 되어서 또 교만해지고 그래서 안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터에서 또 이 아합이 할에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려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합 집안의 엄중한 심판은 아합의 회개로 잠시 유보되었지만 아합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리라는 그 예언은 반복되는 아합의 죄로 인해서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의 전체의 파멸은요, 이후에 이제 8대 아하시아가 이제 병으로 죽고 그 형제 이제 요람이 이제 9대 왕으로 또 등극하게 되는데 그 요람 역시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가 이제 예후에 의해서 이 문자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조금만 회개하고 또 조금만 깨달으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깨달을만 하면 이세벨이 와서 이 아합을 충동질하여서 다시 죄를 짓게 하고 또 엘리야가 경고하면 그래도 아합은 아직은 양심이 좀 살아있어서 근심하고 회개하지만 금세 또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아합은 부인 한 명 잘못 만나고 또 줏대가 너무나도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장가 잘못 가서 패가 망신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당시 상당히 미인이었고 아주 또 잘 꾸몄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 하서에서 보겠지만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요, 이 이세벨이 죽기 직전에도 하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세벨이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잘 가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이세벨의 내면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전혀 진리에 반응하는 태도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성격이 아주 못된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은 감정 절제가 안 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여성의 내면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자가 외모만 아름다우면 되지 내면이 뭐가 중요해 하면서 이세벨과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합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합이 교만하게 아람과 전쟁을 벌이다가 전쟁터에서 하사를 맞아 피를 다 흘리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후손들이 다 전멸을 당하게 되고 이세벨은 창문에 내던져져서 죽게 되고 그 시체를 예후가 짓밟아 버리고 또 성경 말씀대로 걔가 실제로 이세벨의 살을 먹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심지어 이미 심판의 예언이 선언된 이유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진실로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러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또 겸비함과 자숙의 시간은 일시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숙의 시간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크나큰 자비를 경험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